예, 할렐루야. 우리 어, 월요일 저녁 KPM 예배 참석하신 모든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KPM 고백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내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내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인데 우리 아데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1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잡아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34절이 빠졌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월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 앞에 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 부으사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의 도구, 큰 믿음의 거장으로 온전히 계획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이 시간에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든 동역자들이 11조와 감상금과 난민헌금과 구시헌금과 또 건축기금헌금과 또 특히 중동 난민 학교 헌금, 여러 가지 각종 헌금에 주님과 주의 복음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더욱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큰 예수 기업가로 마침내 2027년까지 참으로 12사람의 예수 빌리언회가 나오고 그 뒤로 200명의 또 예수 빌리언회들을 세우시자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한 아버지의 사랑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제가 오랜만에 한 3주간 비는 동안에 우리 KPM 예배 때마다 우리 스티브 대표님 또 이규현 대표님 또 전지현 대표님 또 주의 말씀 이렇게 대언해 주신 거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늘 김광신 목사님이 2000년에 그 우리 교회 지도자 대학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도자 대학의 비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너무 쉽게 그냥 간단히 강장로 같은 사람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몇 주 좀 기도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가서나 설교를 주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한 설교 한 30편 30개 이상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또 그걸 패스할 때 졸업장을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실제로 지도자 대학 옛날에 졸업하신 분들이 또 선교제 가서 그렇게 말씀도 많이 전하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잠깐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이제 쭉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과정인데 먼저 지도를 잠깐 한번 보기를 바라요. 지도를.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드디어 유럽에 들어와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서 베리아로 가고 베리아까지 그 빌립보에 살던 하여튼 그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베리아에서 떠나 급히 아마 배편을 하고 배편이 그때 되게 비싸기 때문에 또 급히 사도 바울을 찾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그 어떤 그 베리아에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해서 아덴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분은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빨리 디모데와 실라를 내게 보내라. 이제 이런 지시를 받고 이제 그 15절에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인도하던 사람들은 떠나고 사도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 있는 오늘 일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16절에 그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서 이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아마 그 좀 본격적으로 아덴에서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좀 급한 마음으로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이렇게 이제 아마 프레어웍을 했겠죠. 이렇게 걸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주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게 분노를 느끼고 이제 유대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우상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죠. 예수님을 아직 몰라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장터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아덴에 되게 꽤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거기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면은 그 정확하니 이렇게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이제 양반과 노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귀족급 또 이렇게 학문을 추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맨날 놀고 먹느냐 노예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노예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재미가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되게 관심이 있고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누가 먼저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아느냐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재미를 느끼고 그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하도 이제 자기들이 난생 처음 들어본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자꾸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붙들어서 그 아덴의 공설 운동장 같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공설 운동장이라고 그 무슨 뭐 중학생들 도시에 있는 전 중학생들 다 모이고 뭐 그런 큰 이제 그런 여기는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하는 그
큰 광장으로 가서 이제 말을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요르단과 레바논, 좀 안타깝게 8분 이상은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 자원하고 신청하셔서 거기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큰 야외 극장을 보면 이 사운드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이 첫째 이 전체에 다 들리게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면 들릴 수 있도록, 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저희들도 이제 여러 번 가니까 거기 이제 전문가 여행 안내를 통해서 이제 그 찌라시라는 도시, 이제 고대 도시죠. 그 찌라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도 80%밖에 발굴을 못했대요. 이미 이제 아파트들이 다 있으니까 더 이상 발굴 못한다. 이제 뭐 요르단 정부가 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있는 이제 큰 이렇게 스타디움이나 그 정식으로 그 여행 안내자들 이렇게 들으면 이 스타디움 안에서도 어느 포지션에 정확한 포지션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소리가 약하게 들리고, 얼마나 그 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 기가 막히게 해놨는지 하여튼 그런 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 어떻게 그렇게 마이크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했나. 그런데 이제 그런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가 막힌 큰 그런 야외 극장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이 안타깝게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붙잡아다가 이게 무엇인가 좀 한번 우리 들어보자 그런 거지, 뭐 어떤 복음에 대한 갈급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그때 이제 그 주류를 행하고 있는 이제 자기들 아주 유식한 철학자라고 거기 두 그룹이 있는데 에피크로스 그룹과 스토아 철학자 그룹들이 있는데, 에피크로스는 그 이제 에피큐리안, 그래서 그 철학자 에피크로스란 철학자를 따르고 그 사람의 철학을 이제 존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는, 이제 그걸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철학자라는 게 저는 뭐 현대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언급하는 것은 조심하고, 그 옛날 철학자들은 이제 왜 사는가, 인간은 뭐 하려고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죽는가, 뭐 이제 이런 꽤 그래도 깊은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에피스크로스라는 그 철학자는 사람은 그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느냐, 이제 그걸 에피스크로스에서는 인간이 술 마시잖아. 그러면 즐거워하잖아.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 또 즐거워하잖아. 그래서 에피스크로스 철학자는 인간은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셔라. 근데 이게 과하게 가면은 이제 병들어 죽거든.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병들어 죽든지 또 뭐 포식하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그 인간답게 살려면 먹고 마시는 걸로 행복감을 느끼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꽤 이제 철학적인 이 가미가 들어있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되게 고상한 학자들이고, 또 자기들 뭐 유식한 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다. 뭐 이제 그게 이제 에피스쿠리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학파들은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 인생이 뭐 어차피 시간 되면 죽는데 그 사는 동안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럼 어떤 게 행복하냐. 그럴 때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째는 덕을 세울 때 남에게 좀 잘해주고 이게 선을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선을 베풀 때 사람은 행복하지 않느냐. 남에게 좋은 일 해봐, 착한 일 해봐. 그러면 행복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방해되는 게 재물에 대한 탐심이야. 그래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재물을 무시해라. 그러면서도 노예들을 데리고 또 벌어온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자기들은 재물을 되게 무시하고 재물을 막 나눠줘라. 그게 좀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니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랍의 그리스의 그 신화 중에 제일 이제 똑똑한 신이 제우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완벽한 신이 하나도 없고 전지전능한 신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신화의 그 끝은 인간이 가장 멋있고 인간이 가장 훌륭하고 인간이 완벽하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축제가 만든 게 올림피아예요. 올림피아. 지금은 이제 올림픽이 됐지만 그래서 그 월계관을 머리에 씌우고 인간이 가장 훌륭해. 이제 이 인간이 가장 훌륭한 사상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다. 이제 그런 사복음서에 히랍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는데 하여튼 이 스토아 학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시대적 배경에는 다신교야. 그래서 나라마다 싸워, 종족마다 싸우면 어느 종족이 어느 종족을 이겼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새 같으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데 뭐 누가 이길 거냐. 그게 아니고 양쪽 부족이 또는 양쪽 나라가 어느 신을 섬기느냐. 그래서 그 신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신이 이겼다. 그 우크라이나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지? 그 우리도 그 신을 해야 돼. 이런 배경을 어디 가서 알 수 있냐니 이 유대 나라가 망해가면서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시리아 왕국의 그 신을 그 제단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신을 섬기고 이런 미친 그런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는 늘 개념이 신의 존재는 항상 인정했어요. 그래서 항상 로마 군인들도 로마 장군들도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이제 위치크래프트나 뭐 그런 신들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막 전쟁을 할 때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종이를 뿌리는데 이게 막 말이 돼서 막 이게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이상한 짓. 다 이제 악한 영들의 장난들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각 나라의 각 부족들의 신이 있다. 그래서 어느 부족이 더 강하냐, 어느 부족의 땅이 크냐, 그러면 그 부족, 그 나라의 신이
강해서 이겼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교만 덩어리, 이 철학자들이라고 또 자기들은 가장 쉽게 말하면 문명인 또는 현대인 가장 또 고상한 사람들, 이 자부심이 아주 그 교만이 아주 충만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이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예. 그 물론 뭐 같이 간 뭐 그 중보팀들이 있었으면 또 그 전부터 요새 같으면 이제 기도로 그 도시를 억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막 기도로 쫓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건 지금 우리가 이제 더 계시의 점진성으로 다 안 거고,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야. 근데도 기도는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로 그래도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분의 그 하나님께 쓰시는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징이 뭐냐 하니 사도 바울의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혼자 있으니까 혼자 전도하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압도적이고 별로 전도한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유대 회당에 가서 하는데 별로 효과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의 여기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 보면은 계속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저 갈라디아 지방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인데도 그냥 시장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나는 부족들이죠. 이게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의 구원이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 충만, 그리고 그 열정,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춤을 삼키시고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테네에 뚝 떨어졌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현대판 아테네에 가면 뭐 옛날 그리스의 문화, 뭐 고적, 유적 뭐 이런 걸 찾아다닐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번 제가 이렇게 쉬는 좀 재충전하는 기간이나 또 어제 그룹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나 또 우리 자신에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 그게
늘 우리는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고 계속할 텐데, 잠언 23장 7절에 무슨 말씀이냐니, 사람은 자기 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 위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인데, 그냥 우리말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뭐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더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데, 이게 뭐냐니, 어떤 사람이냐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늘 자기 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충만, 이걸 계속 생각할 때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평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냉정하게 내가 하루 종일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그게 나라는 인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 뜨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텐트 메이커 또 비즈니스를 계속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개월 이상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계속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의 회당에 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니,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성경을 다시 봐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는 항상 유대인들을 위한 이 구약에 의해서 당신들이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게 조림 메시아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팍 이렇게 들어가니까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 구약 다시 보자.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인데 여기 오니까 이건 구약도 모르고 이 우상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저 치앙마이 가면 거기 우리 조시아 선교사님 또 글로리아 선교사님 계시는데, 거기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어떤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가 나이들 됐죠. 근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호텔을 여러 개 남겨놓고 이 호텔만은 두 자매에게 유산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꽤 괜찮은 호텔이야. 그래서 코비드 때 어떻게 잘 견뎠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때는 이제 그 유럽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단체 관광객도 오고 하여튼 우리도 그 호텔에서 여러 번 묵고 그랬는데, 그 호텔 앞에 큰 불상이 있는데 이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불상 때려 없애라. 그래가지고 그 두 자매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당신의 불상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인지 안 해주신다. 이 우상이 이게 뭐냐. 그래서 기어코 그 불상을 없앴다는 거야. 우리는 그 불상 없앤 그 빈자리만 보고 그 가까이에 앉아서 그걸 불상이 없어진 걸 감상하면서 이제 두리안을 먹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 아테네는 이 우상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일단 거기 많은 배울 게 많아요. 그 첫째, 그 사도 바울은 우상들에 대한 것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과 그 사람들 생각에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공통점을. 저도 이제 철이 좀 들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가끔씩 성령께서 이렇게 문득문득, 물론 그때그때 제가 회개하고 넘어갔지만 또 다시 새삼스럽게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했다든지 또는 되게 강력하게 얼마든지 부드러운 말로 또 돌아가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끌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었는데 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야단치고 결국 그 사람들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저 봐도 인사 안 해요. 네,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것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제3 다시 회개하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그 칭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되게 높아. 근데 어떤 성경은 영어로 You are superstitious 그런데 no. 너희들은 무슨 뭐 미신이 많아 그런 뜻이 아니래요. 원본은.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잘했어요. You are religious. 당신들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은 건 뭐예요? 어떤 면으로 좀 겸손하게 이게 이 신의 존재를 축구하는 마음. 그걸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너희들 심지어 어디에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런 단도 만들어 놨던데 오늘 잘 오셨다. 그래 당신들이 이렇게 신을 찾는 마음을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거야.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니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철학자들은 다 신교예요. 다 신교. 이 인도가도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안에 계시겠냐. 이제 간접적으로 야 우상 가지고 웃기지 마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만든 어디 거기에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은 신에다가 자꾸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신의 도움을 받고 신의 관심을 끌려면 신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뭐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뭐 신한테 뭘 자꾸 줘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신한테 어떤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25절에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뭘 받으려고 그러신 분이 아니야. 네. 그러면서 그분은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뭘 주셨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만물의 이 아름다운 기후와 이 아름다운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뭐 별로 거기에 이제 그 반대할 의견이 없죠. 예. 자기들은 여러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게 키도 적고 이 유대인이 와서 온 우주를 만든 그 우리 들어봤어. 유대인들은 들어봤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신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그래 계속 들어보자. 그거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6절에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예.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땅에 이렇게 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나라는 살다가 크게 부흥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연대 이런 시간과 그 역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또 그 지역도 어떤 나라가 강해지면 땅이 커지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왕이 죽으면 또 땅이 그 나라가 망하고 쪼그라들고 또 땅이 없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허락하신 거 아니냐. 정하셔서. 그러면서 27절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찔러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신에 대한 사상은 신은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시아에 있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무슨 신화는 신을 하나 만나러 가려면 풍랑을 거치고 막 배에서 막 배가 파손되고 또 거기서 살아서 막 괴물하고 싸우고 그 신을 만나러 가기 막 멀고도 멀고 험하고 험한 길을 가야 신을 겨우 만날 수 있다. 뭐 신하고 겨우 대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인간의 아주 그 고정관념, 그때 당시 자기들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그 사람들이라고 잡아하면서 그런 개념에 이게 다 묶여 있는 건데 이제 27절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은 그 속에 그 우주 만물을 보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 그건 로마서 1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만물 속에 씨가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그게 씨를 맺고 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 핑계치 못하게 이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27절에 사람들이 더듬다가도 만물을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놨다. 이게 이제 살짝 이제 철학자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그 문학자죠. C.S. 루이스는 자기 혼자 무신론자로 책만 많이 읽고 우주를 생각하고 철학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증명해 놓으신 거야. 내가 우주를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27절에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아. 가까이 계셔. 그리고 당신들도 무슨 시인들이 말하기를 뭐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그러면 그래 그거 마찬가지야. 그거 맞는 말이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2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 또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돌로 만든 거기에 있냐 우리가 없잖아. 거기 무슨 호흡이 있어. 돌로 금이나 은이나 무슨 나무나 뭐 그걸로 만든 거 그게 우리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를 신의 소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시인이 그랬으니까 신은 당연히 그게 거기 그런 걸로 하나님을 여길 게 아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무식할 때는 당신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 이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랬지만 당신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제 명하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거기에 한 폭탄 같은 단어를 할 수 없이 던집니다. 그게 회개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게 내 죄다. 그 김광식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김광식 목사님도 무신론자로 살다가 대학교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막 간증하고 부담으로 다 죽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오전에 의사가 당신 이거 수술 잘못하면 죽고 성공해도 이제 성대는 이제 말은 못한다. 이분이 근데 음대 교수님이에요. 한만영 교수님이라고. 물론 소천하셨지만. 근데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리빙룸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날 살려주시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후에 가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자기 친구 김광신 생각나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김광식 목사님은 그걸 듣다가 그래도 겸손한 분이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와 내가 그분에게 회개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구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찾을 능력이 없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묵과고 기다리시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듣던 사람들이 두 가지가 이제 기분이 팍 상한 거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를 보고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붕괴 때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되게 위기를 맞아. 많이 좀 즐겁고 이게 긍정적인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뻔한 소리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냐. 예.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어. 96년에 4,000명인가 모여서 자마 첫 1회 96년 저 코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자마 대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그 낸시란 그 싱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라스트네임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뒤로 시집가셨대. 근데 그때는 40이 넘었는데 자기 설교 중에 자기는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속으로 막 웃었어. 40 넘은 노처녀가 꿈도 대단하다. 그 나이에 무슨 시집을 가는데 오 마이 갓 내가 회개해야 돼. 시집갔어. 네, 시집가셨어. 근데 그때 그분이 첫날인데 회개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예화가 뭐냐하니 공산당은 70명의 볼셰빅 목숨 건 그 열성 분자로 인해서 전 러시아를 공산화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동부유럽과 동부유럽을 다 먹었지 않느냐. 이 중앙아시아와 70명만 있으면 나라가 바뀐다. 근데 우리 미국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미국이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되게 회개를 강조할 때 저도 처음에는 한참 듣다가 아니 꼭 첫날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되게 좀 마지막 날 하는 거 아니야? 좀 띄워주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근데 이 언니는 막 첫날부터 이거 난리네 난리. 이제 그렇게 들으려다가 회개하고 정말 이제 도전을 받았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30년이 다 돼가도 잊지 않는 그 설교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확 돈 거예요. 몇 사람, 여러 사람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런데 거기서 스톱.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나서 다음에 들읍시다. 막 그러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막 그리고 일부는 막 조롱하고 다음에 들읍시다. 이 다음에 들읍시다 그 말이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네. 보통 남자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들어. 저도 못 알아들어요. 여자들은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저 듣기 싫단 말이구나. 금방 알아들어. 우리 남자들은 참 둔해가지고 그래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좀 이렇게 깨어나. 그래서 저게 다음에 들읍시다. 저게 무슨 뜻인가? 그게 LA야. Listen aggressively. 예. 왜 저 말을 하냐? 이제 듣기 싫다 그 말이야. 이제 그만 듣겠다. 예. 다음에 뭘 들어? 다음에 듣지 않았어요. 예. 하여간 그러면서 끝낸다고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그래도 그 와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 이제 관원 이 관리나 또 다말이라는 여자나 또 이런 분들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참 이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저는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 보좌의 앞에 앉은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책에는 그 이름을 하나씩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억된 것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 필수의 코스였어요. 결국 예수를 믿게 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그냥 적당히 뭐 인도 사람들 신이 36개니까 하나 더 하나 해서 37개도 오케이 뭐 이런 애티튜드 아니에요. 우리가 수년 전에 갔을 때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죄값을 누가 치러줬느냐?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다른 거 모든 거 버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여러 번 갔는데 한 번은 12,000명이 일주일 안에 12,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세울까?
우리 김건식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네. 이번은 전학계나 네. 뭐 우리 KPM 같으면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빌리언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예수 빌리언을 만들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KPM에 예배에 오신 분들만 이제 쉐어링 하는데 제가 그 오픈 헤븐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제 거의 그 인원이 다 차버려서 제 혼자 이제 근데 그 에어비앤비가 참 이게 크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책상이 따로 있어. 그래서 나는 벽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이걸 인터넷을 이걸 틀어놓고 집중하고 또 강권사님은 저쪽에서 식탁에 앉아서 또 자기 또 성경 읽고 또 이게 집중하고 되게 우리 집보다 낫다니까. 네. 우리 집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이 1층이 좁아가지고 1층에 하여튼 그래서 주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냥 주님께만 막 매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네 속에 예수 필려내가 네가 잉태했구나 그러시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뱃속에 예수 필려내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네. 뭐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 근데 제 기억으로 제 한국어 수준을 이게 잉태했다고 이렇게 네 속에 예수 빌려내가 들었는데 네가 밤이나 낮이나 이걸 어떻게 낫게 하느냐 그걸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마라. 내가 낫게 한다 그러신 거야. 예수님께서 네 뱃속에 잉태했다. 그건 왜 잉태했어요? 믿으니까 잉태하는 거야.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으니까 저를 보고 네 속에 잉태했다. 근데 네가 이걸 어떻게 태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거야. 내가 태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도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사납게나 뭐가 부족하지 아직 빌려내가 안 보이지 자꾸 그러는데 안 보이는 게 안 보인다는 생각이 문제였어요. 보여 이제는 보여. 할렐루야. 제 눈에는 보여요. 예, 하나님의 컨포메이션 받고 나니까 네 속에 예수 빌려내들이 들었구나 그러시는 거야. 막 혼자 막 눈물이 막 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게 한다. 내가 태어나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자나깨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빌려내가 되는 그 간절한 동기가 뭡니까? 예. 무슨 에스쿠리안들처럼 무슨 잘 먹고 뭐 잘 마시고 뭐 즐거워서 무슨 1000불짜리 포도주 마시고 뭐 그런 것도 행복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빌리언들 많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무슨 스토아인처럼 스토 학파처럼 뭐 이게 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걸로 막 성취감을 느끼고 막 행복하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네 몸을 불사르게 네 재산을 다 주고 몸을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라는 그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진실된 사랑이지. 그 사람 돈 몇 푼 준다고 그 사람 좀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서 내가 덕을 베풀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니, 나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성경의 약속의 말씀, 또 내가 신뢰하는 예언자들이 나를 위해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그게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날 때, 자동으로 머릿속에 생각날 때, 이걸 크리스 발라타는 아주 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라고, 우리 같으면 이제 영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은 새로운 단어로 SQ다. 근데 사실은 이제 SIQ 그래야 되죠.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 코에션트. 근데 이분은 이 브레인에 대해서 책을 또 많이 읽었어요. 예, 크리스 발라타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점점 거기에 하이웨이가 생긴대. 우리 브레인 안에 그 생각이 있는 메모리 셀로 하이웨이가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인은 이제 여러분 이미 제가 누차 말씀드린 되게 게을러서 에너지를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보통 때 무슨 생각하느냐 하니, 제일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쉽게 하이웨이가 나 있는 내 센터 생각이라는 센터에서 그 각 메모리 셀로 하이웨이가 나 있는, 근데 길이 골목길이면 안 간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안 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 그 메모리, 그 생각이 들어있는 그쪽으로 하이웨이가 생각하면 할수록 길이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생각이 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이 나. 그럴 때 그게 믿음이다.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이번에 하여튼 토요일 날 가능하면 또 열심히 베이비스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사모하시면서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새로 레벨레이션을 배우고 깨닫고, 저도 익사이팅 하는데 우리 윤혜승 간사가 미리 뭐 준비할 걸 주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I don't know. 주님이 뭘로 결정하실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거 숨 좀 돌리고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나보고 토요일 날 뭘 할 건 지금 나도 모른다. 솔직히 하지. 지금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네, 하여튼 그런데 또 너무 많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요. 네. 우리는 좀 이게 철저하게 좀 배우면 배운 대로 이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해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젠가도 제 보드 멤버하고는 제가 2008년 KPM을 생각지도 않고 내가 순회 선교사 생각지도 안 했던 그 건축에 집중하고 있을 때 2008년 7월에 최남수 목사님이라고 40일 와서 금식기도 하시고, 그분이 붕해를 오셨는데 붕해 중간인 것 같아요. 그 건축 현장을 둘러보시겠다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안내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내하고 끝에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길바닥에 딱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 최 목사님, 최남수 목사님인데 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예언 내용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그 예언 내용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각 나라와 각 도시와 여러 군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저는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수개월 후에 제가 무슨 사업할까 하면 그 생각 막 기도를 했지. 예. 근데 다시 그 예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순회 선교사 이미 예언하셨구나. 예. 그걸 내가
지나쳤구나. 그런데 여담이어서 죄송한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있는 그 메모리로 점점 하이웨이가 생겨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그 생각만 나는 거야. 멍 때리고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을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 저 같으면 요새는 제가 선교직 할 때 지난 2년 동안은 시편 91편을 달달달 외웠어요. 운전할 때나 뭐 눈 감을 때나 잘 때나 뭐 조금만 어쩔 때나 뭐 계속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해라, 무슨 생각에 집중해라. 그래서 거기에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네가 계속 생각할수록 자동으로 쉽게 그 생각이 날수록 그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품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 참으로 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꽉 차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힘든 상황에도 입만 벌리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아무리 조롱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참으로 열정 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니고 사람들을 대했던 여러 게으른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기뻐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과 비전대로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이날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마침내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그래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제벌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KPM표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리언입니다. 아멘. 우리 KPM 훈련이 그 훈련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이 개인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팀장 부팀장 모임 때 잠깐 나눈 대로 12월 달에는 7일 날 갔다가 18일 날 서울 5기생들 또 수원 1기생들 또 그뿐만 아니고
서울에 이미 졸업한 1기, 2기, 3기, 4기생들 또 짧게나마 또 만나서 이렇게 멘토링하고 또 새로 이렇게 깨우쳐 줄 때 주님께서 꼭 크게 역사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 사경에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주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브레이크루를 좀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도 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갔는데 또 레딩에서 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보너스도 주시고 그 중에서 주님께서 꼭 이번에 나누기를 원하신 것을 준비해서 토요일 날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전에 2세션, 오후에 2세션. 그리고 또 제가 좀 특별 찬양팀들 구성해서 좀 이 워십도 찬양도 주님께 연락되도록 좀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사모하시고 그날 또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각자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브레이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저희들이 변하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 안에서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개편해 주신 비전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그 비전이 점점 저희들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저희를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사용하시고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 비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동참하는 기쁨이 순간순간 차고 넘치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또 붕의 사역 중에 있는 우리 한경 목사님 영감의 영감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중보 팀들 우리 현민정 목사님 일행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강건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건 목사님 부부와 또 이영섭 아버지 대표 또 벤자민 홍 주께서 불담으로 지키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불의 방망이와 같이 떨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아버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또 도전받고 온전히 주님의 참으로 예수 빌려내로 고백하고 작정하고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는데 나아가는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일사 순간순간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의 아버지의 비전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서 마침내 참으로 생각에 하이웨이가 열리고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 빌려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또 토요일 날 봬요. 예.